강의하는 회복비 1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10페이지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도를 나갈게요. 예언은 불완전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이 해석에 있어서 회귀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도 그냥 회귀라 하듯이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그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을 봤을 때 그걸 봤어요. 그건 계시예요. 그렇죠?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 분이구나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신학교 가라, 사명자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신학교 가라,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함에 이르러서 그분의 7대 영역, 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의 자리에서, 그렇죠?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교사는 학교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아멘. 네, 학생은 학교에서, 이렇게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정치가는 정치 영역에서,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 영역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그리고 신학교로 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갈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그냥 시프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럼 사명하시면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떤 분들은 나는 사업을 하는데 목회라는 어떤 타이틀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요. 혹은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이 목회자라는 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입술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과거에는 정말 겸손한 집사님이셨고 겸손한 권사님이셨어요. 겸손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신학교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가파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무슨 기름 부은 사역한다 그러고 무슨 뭐 이렇게 사역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는 본인에게 마이너스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선교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직업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직업. 그렇지만 그분들 그 선교지에 보내보세요. 뭐 할 것 같아요? 사명자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목양이에요. 목양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면 되고 나는 사업이다. 나는 뭐 다른 정치 영역이다. 나는 어떤 복음 전파다 라고 한다면 그냥 잡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양하고 목회를 하실 분들만 신학교를 가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라 해서 그냥 받긴 받았지만 저보고 목회를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해요. 저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신대로 몰아가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쪽으로 가게끔 하셔가지고 순종하면서 저는 갔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을 만나서 콜링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는 주님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네, 예,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언은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이다. 그리고 4번 예언은 조건적이며 순종에 달려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언은 조건적이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완벽한 거를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몰라요. 제 3자 것을 보면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 3자 거는 왜 그럴까요? 내 거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심도 없고 감정이 막 이렇게 섞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보여요. 남의 거는, 제3자 거는. 그런데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거울을 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거울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의 것을 예언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제 거를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경우는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예, 자꾸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다? 예, 그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장해 나갑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냥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보여주시니까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그냥 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냥 툭 하고 끝났어요. 순종하시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시면 많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달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은 그것을 붙잡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잘 되면 안 찾아와요. 어려우면 또 찾아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열쇠구나 라고 해서 슉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럼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시나 보다. 그리고 소문이 들립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럼 잘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더 깊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데,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게 뭐야? 나는 뭐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전달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듣고 순종한 자와 듣고 말만 전달한 자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성장하고 나가는데,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앵무새일 뿐인 거예요, 앵무새.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드락. 하나님께서 주신 법. 드락. 그걸로 앵무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붙잡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예언 말씀이야. 그러면 또 욕심이 생겨요. 그럼 제가 또 붙잡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순종해서 그분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내가 그 축복을 받는 유익을 많이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제3자의 것을 딱 했을 때 이거는 나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열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열쇠를. 근데 내가 찾을 때는 안 보였는데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데 내가 찾던 그 열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눈이 막 땡그레지는 거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그 열쇠를 잡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생겼던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10년이 지나도 뺑뺑이 돌면서 성장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작은 것 하나부터 제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아갔더니 제 모습이 성장해 나아가고 이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찾고 헤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게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예언사역으로 섬기는 것에 유익함을 제가 맛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분은 나처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열쇠 하나 찾겠다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 열쇠를 찾으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열쇠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딱 제3자잖아요. 그러면 열쇠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열쇠 이건데 왜 이렇게 헤매시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보여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마음 자세를 보고 마음이 겸허해졌어요. 숙연해졌어요. 어떤 분은 저희들을 상담을 많이 오세요. 저희가 많이 섬기잖아요. 많은 분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 있어요. 이 속사람 가운데 씨름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나님 뜻을 물으러 오시긴 했지만 내가 받은 것에 확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원해서 오시는 분이 한 70% 이상이에요. 70% 이상. 그리고 정말 몰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몰라서 궁금해서 그냥 오신 분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오신 분은 정말 극소수예요. 아까 오전 말씀처럼 진주를 찾는 것처럼, 정말 귀한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다른 분들은 설득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서 좀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오신 분들은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겸허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퐁퐁퐁퐁 꽃이 피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귀하다. 정말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제가 막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여러분 다 그 첫사랑 있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숨 이미 끝났는데 주님께, 더움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순종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 실행하는 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복잡할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알겠는데, 하나님 뜻 오케이 알겠는데 그런데요가 꼭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가 붙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박스가 너무 강해요. 그분들은 말과 이 머리와 행동이 다 각기 전투예요. 다 달라요. 예. 근데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사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복잡한 사람이라고. 예. 복잡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돼서 3년 동안 정말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3년 동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현태 형제님을 보면 환경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거기까지 박목사님 하라고 그래서 예, 단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멘. 예, 다만 이 싸움은 있을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 대가 지불, 그게 어려서 그렇지 그냥 결단하고 그냥 킥고잉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현태 형제님은 순종하는 게 어디에서 가장 힘드냐, 그냥 목숨을 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머리가 깨지면 깨지리라. 내가 정말 금식하다가 혹은 금식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냥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한번 이거 돌파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현대형제님의 장점이 뭐냐면 세상에 무서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순종하는 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한번 돌파하면. 한번 돌파하고 또 한번 돌파하고 또 한번 딱 돌파하죠. 그러면 이제는 순종하는 게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고 그냥 내 몸을 던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형제님의 원래 부르심의 자리로 갈 거예요. 이게 불도저 같은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곳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바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3세판으로 한번 이거를 밀어붙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한 3번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보세요. 죽으면 순교입니다. 네, 죽으면 순교예요. 목숨 아깝지 않아요. 아멘. 목숨 아깝지 않아요. 남의 목숨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금식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해요. 정말로 죽으면 순교다, 그런 마음을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순종 잘한다고, 순종 전문가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여러분들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신의 딸인가요? 할렐루야. 네. 저도 똑같이 어려운 건 어려워요. 아프면 아파요. 똑같아요. 화가 나면 화나요.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순종하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걸어요. 순종하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고 순종해요.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또 주님께도 또 뭔가를 순종해라 라고 하세요. 그럼 저는 뭐를 먼저 걸어요? 목숨을 먼저 걸어요. 목숨을 먼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받으세요. 네, 목숨을 먼저 걸어요. 목숨을 먼저 걸고 그리고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보다는 순종을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자기 몸을 사리면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승리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성격이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목숨 안 걸면 시작을 안 해요. 예. 근데 시작한 거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좀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청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디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목숨을 십자가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영적인 애기인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애기예요. 타이틀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 타이틀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목숨을 아까우면서 이거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어떤 걸 할지라도 영적인 애기인 거예요. 영적인 애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죄의 종이면 아직 태아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거예요. 태아. 죄의 종이면. 예. 그래서 자기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예,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육은 거짓말합니다. 사람 마음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현실은 거짓을 합니다. 그런데 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이 현실을 더 존중을 했는데, 현실을 존중했는데 이제는 현실은 존중은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이제는 영이 더 실제예요. 그 영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을 보고 그 열매나 그거에 대한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속사람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만 했는데, 근데 이 어둠의 문이 닫혀져요. 이 인간적인 문이 닫혀져요. 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거 갖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열어달라고 계속 뚫면 이것이 이쪽 하나님의 통로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요. 저번 주에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단 숭배자의 최고봉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 숭배자의 최고봉의 딸, 그 딸이 굉장한 어둠을, 그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컨트롤한 거예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이 어둠의 영을 끊어주니까 이쪽이 싹 닫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목사님처럼 평범한 인간이 되어져서 정말 서글프게 울었어요. 내가 목사님처럼 평범한 인간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는데 진짜 평범한 인간이 되어져요. 날아다녔다가 이제는 날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거리면 됐는데 이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많이 아쉬워할 거예요. 그 여자분이 왜 저렇게 울었는지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끄는 것은 정말 잘했구나. 이걸 끄는 건 정말 잘해요. 까막눈 된 것처럼 답답할 거예요. 점치는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돼. 이렇게 될 거야. 이 길로 가. 저쪽은 무너질 거야. 이 동네가 값이 갑자기 확 오를 거야.
여기 망할 거야. 뭐 점치는 영이 있으니까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점치는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괴롭혔던 그 점치는 영이 있었던 그 여자처럼 왜 내 점치는 그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왜 장사를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점치는 영이 딱 떠나가면 까막눈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점치는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맞는데 어둠이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은 무슨 목적으로 줬을까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영혼까지,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그걸 준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무당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무당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교회 안에 무당이 아주 많아요. 교회 안에 무당이 아주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예, 어둠의 영으로 점치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인간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컨트롤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게 무당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무당이에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컨트롤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훔치는 거예요. 훔쳐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둠의 영, 점치는 영으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의 세계가 무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을 컨트롤하는 게 있어요. 영으로. 예, 영을 뿌리는 것도 있고요. 영으로 딱 올가묶어서 컨트롤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영으로 조종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내가 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 또 이것도 있어요. 그 영에게 가서 너무 또 깊이 얘기하면 또 놀라실까봐 그렇긴 한데 나쁜 사람들은 이것도 있어요. 이 체면 있죠. 그런 것처럼 영으로 이 사람에게 체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이 사람의 영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무한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잘 되라고. 이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 영혼이 소생케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어떤 사람 보면 저거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고 참 성품이 되게 부드러우시고 여리여리 하신데, 그런데 무당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우락부락하다고 무당 아닙니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예. 그리고 호리호리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동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조종하느냐, 자기 왕국, 자기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컨트롤하느냐, 이렇게 짜집기를 하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짜집기를 한다, 그럼 난 무당인 거예요. 컨트롤한다, 그럼 나는 무당인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걸 갖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갖고 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무당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는 뭐 어떤 영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으시고, 어디든 받으시고, 그리고 회복 A에 나와 있는 10페이지 그거에 기본으로 깔고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4가지 분별법에 의해서, 기초적인 4가지 분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 어떤 영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영이 왔을 때 누구이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령님이 아니에요. 대부분. 왜 대부분 성령님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죠. 네.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는데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또, 두 마음인데 어떻게 와. 또, 음란한 그릇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와.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고 나는 성령님을 원해요. 그렇죠? 더러운 영을 원하십니까? 귀신을 원하십니까? 무당의 영을 원하십니까? 그걸 원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음란한 영, 악한 죄를 짓기 위해서 영으로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무당짓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처음에 왔다가 다 떠나셨어요. 그런 분들은 권위 얘기하면 바로 떠나요. 할렐루야. 심플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도 꽤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 꽤 많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뭐로요? 권위 부분. 왜냐하면 이 무당의 영은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대장해야 되고 자기가 컨트롤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컨트롤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왕국.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인 거예요. 무당의 영은 자기 영광,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둠을 내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둠을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어둠이 나를 먹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권위 아래 들어가서 훈련 받으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바로 그냥
쑥 하고 쓰나미가 쓸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남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는 무당의 영 없는데요.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무당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권위 얘기하면 어렵습니까? 무당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플해요, 그냥. 권위자가 용서가 안 됩니까? 네, 무당의 영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무당의 영이 이거를 악용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가 센 사람한테 많이 간다 했어요. 상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무당의 영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천사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영은 모든 권위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가 왔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를 다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룰을 다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권위에 대적하는 게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그게 있어요. 이 무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깨져야 돼요. 자기 거가. 깨져서 권위 아래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고 싶습니까? 단방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셔요. 가만히 있어도, 냅둬도. 네, 단방에 끝나요. 교만하면. 그래서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자인 하나님을 대적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세요. 질서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면 바로 그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 권위 아래 순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권위 아래 소속이 안 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 무당의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묵직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폴짝 저기 폴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다리 여기 걸쳐놓고 한 다리 저기 걸쳐놓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한 교회에 오래 이렇게 있지를 못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못 내려요. 한마디로 등록을 못 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아예 뿌리를 제거하는 거는 단방에 할 수 있어요. 뭐다? 겸손. 네, 겸손이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무당의 영은 그거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타트가 그건데, 생명이 그건데, 권위 대적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무당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 아래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 이쪽 거가 그냥 단방에 그냥 집중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당영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 볼짝 저기 볼짝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강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이렇게 돋보기로 햇볕으로 이렇게 쪼아서 막 태우는 것처럼 되게 따갑고 고통스러워요. 힘겨워요. 그런데 순종하면, 뿌리를 내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이 더러운 뿌리들을 다 태워서 없애주세요. 나는 그럼 뭐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이걸 태워줘서 없애주세요. 이 작업을 먼저 해요. 이 작업을 하면 이것이 닫혀져요. 이게 닫혀져요. 그리고 좋은 습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하면 이거는 그냥 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슬퍼서 울 수 있어요. 그 딸처럼, 사단 숭배자 딸처럼 울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이제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러고 막 울 수 있어요. 영적인 생계가 닫혀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이 훈련을 정말 계시가 풍성하게 확장될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더 안 보인대요. 더 닫혀진대요. 예전엔 그래도 뭐라도 봤는데 이제는 안 보인대요. 계시가 안 들린대요. 어떤 걸까요?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닫혀지고, 그리고 또 이거 인간의 영, 요것도 닫혀지고, 자기의 자아가 죽으면 이게 닫혀져요.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강한 사람, 이게 굉장히 열려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지가 강한 사람, 의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이쪽은 이 마음, 이 마음의 쓴뿌리,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혼의 영역이 육의 영역, 혼의 영역, 육의 영역인데 마음 가운데 쉽게 상처받아서 획박 하는 사람들 있죠. 상처를 쉽게 주고 쉽게 받는 사람들,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돌짝박 가시덤불박 같은 그런 마음밭이 길가봐 돌짝박 가시덤불박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요쪽 거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의. 그리고 지식, 이성, 지식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 게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요쪽 것도 닫혀져요. 닫혀져요. 그러면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 풍성하게 보다가, 풍성하게 듣다가 요거 하나 남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르짖어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숨이 막혀 못 살겠어요. 주여 하면서 이거를 막 뚫어요. 한번 맛을 본 사람은, 풍성함을 맛을 본 사람은 요거 하나 먹으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막 뚫어요. 그냥 부셔버려요. 막 어떤 것든 장애물들을. 그러면서 이것이 급진적으로 확장되어지겠죠. 혹은 하나의 계시가 똑 하고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메마른 땅에 담빈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숨 걸고 순종하겠죠. 목숨 걸고 이 계시를 지켜내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열매가 엄청나겠죠. 파장이 엄청나겠죠. 그 맛을 한번 보면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맛을 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성령님과 더 가까워져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모르는데 그냥 순종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셔요. 이제는 과거에는 어쩌다 한 번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더 민감하게 관여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시시콜콜 다 관여해 주세요.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이가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져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하나 갖지요. 그러면 자동 시스템으로 이게 더 좋아져요. 나는 순종했는데 성령께 더 민감해지고,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갔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는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의 빛 가운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죄가 보이는데 못 견뎌요. 너 흘겼다. 마음 지키지 못했다. 생각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막 이게 불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거가 빨리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려요. 해결될 때까지 그 골방에서 못 나와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거 회개해라. 뭘요? 이러고 그냥 나온 사람인데, 그거는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딱 비춰주시면서 이거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이걸 딱 보여주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갈등을 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뒤로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주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이거를
버릴 것이냐. 꼭 이게 어떤 느낌이야? 꼭 암덩어리를 떼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살점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살점을 이렇게 내가 뜯어내야 되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이것을 떼낼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편안하게 그냥 지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해서 주님이 성령의 불로 이걸 태우시는데 막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럽지만 버텨요. 다 태우시라고. 막 통곡하면서 버텨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불로 이걸 다 태워주셔서 이걸 제거해 주셔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만 남고 나머지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가뿐해져요. 굉장히 무거웠던 짐이었어요. 영적으로 눌림이었어요. 더러운 거였어요. 그 더러운 거를 내가 짊어지고 다녔는데 내 힘으로 안 됐는데 내 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방 덩어리였어요. 네, 그거가 주님이 알아서 제거해 주셨어요. 가벼워져요. 그리고 이 눌림도 없어져요. 고통도 없어져요. 이 죄로 인한 이 죄 노예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정죄감 가운데 힘겨웠거든요. 남 모르는. 근데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맛을 한번 보지요. 그러면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더 민감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또 나가게 돼요. 그럼 또 같은 작업이 또 들어가요. 그럼 또 버텨야 돼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져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순종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종하는 게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순종하는데 나중에는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보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져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나요 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거나 혹은 내가 이것만은 빼고 다 할게요 하는 그거를 시킬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주님, 나는요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남편만 사랑 못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안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필요 없다. 사랑할 필요도 없다. 찾아갈 필요도 없다. 단지 너는 이 한 사람만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할까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아멘 이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내가 그거 하나만 빼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 빼고 딴 거 해주세요. 딴 거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세요? 예, 침묵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걸 순종할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시면 어떤지 아세요? 죽을 것 같이 답답해요. 침묵하세요. 죽을 것 같이 답답해요. 못 견뎌요. 주님 왜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뭘 잘못했나이까? 주님 뭐 이러는데 침묵이 없어요.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래도 침묵해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하고 뭔가도 막 열심히 하는데 왜 공허하지? 왜 주님이 안 느껴지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하나 순종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세요? 네가 원하는 거 했지 내가 너한테 시킨 거 그거 한 가지 안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셔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안바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호흡이 되어져요. 막 숨 막힐 것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이거 불순종하느니, 불순종해서 숨 막혀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순종해버리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거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멘. 그렇죠. 아니에요? 죽기보다 더 싫어요, 이거?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이제 순종의 달인이 되어져요. 순종의 전문가가 되어져요.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매 맞고 들을래? 아니면 매 안 맞고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항상 선택권을 줘요. 저는 인격적인 엄마라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안 맞고 하는 걸 선택하겠죠. 근데 꼭 한 아이는 그걸 선택을 안 해요. 네, 어떤 한 아이는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연구 대상이에요. 네, 나 같으면 그냥 좋은 말 할 때 할 텐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집 부릴 경우가 있어요. 꼭 매 맞고, 그리고 뜨거운 맛을 보고, 불맛을 보고, 지옥 맛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여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자, 그게 지혜롭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즌에 제가 예언은 조건적이며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저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침을 맞으면서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축농증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코 속에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건데 너무 아파요. 매번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어느 때는 진짜 10분 동안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서럽고 아파서. 그랬더니 그 뒤로 안 하시더라고요. 겁먹으셨는지.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또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그랬더니 이게 한 3주 됐나 봐요. 이 치료를 안 받은 지, 코 치료가. 게다가 며칠 전에 갔더니 코가 또 헐었잖아요. 갖고 왔는데 코 헌 걸 보고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또 울까봐 이거를 또 치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지금 한 3주 정도 치료를 안 받았더니 치료 받을 때는 이게 호흡이, 공기가 뇌로 가요. 근데 치료를 안 받았더니 공기가 뇌로 안 가요. 네, 공기가 뇌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띵 하고 막 이게 맹하고 막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치료를 받을 때만 이렇게 공기가 가게끔 그분이 치료를 해주셨고, 이 3주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3주 동안의 이 고통을 평생 살아온 거예요. 이 공기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데 그냥 살았어요. 워낙 참을성이 좋아서 그걸 살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공기가 안 가는데 어떻게 잘 살았네. 이랬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이 공기가 가다가 안 가니까. 그래서 막 제가 어저께는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이러면서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내가 숨이 안 쉬어져, 어떡하냐,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계속 집에서 누워 있는데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기도 시간에 아프다고 누워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숨을 쉬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기도 막 입으로 막 하니까 코로 숨을 안 쉬고 어디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니까 공기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숨이 더 안 쉬어졌나 보다. 그리고 막 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렇게 공기가 입으로 숨을 쉬었더니 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살맛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2단어를 주셨어요. 순종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고정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초점을 고정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제가 딱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이거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호흡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흡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분량까지 너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어떤 그것을 더 뚫어야 되고 더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저께 막 다 뚫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뇌가 뻥 하고 살아났어요. 뚫었더니.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좀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냥 딱 멈춘 것 같이 좀 힘들지는 않아요. 네. 그 고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숨을 안 쉬는 때 뇌에 호흡이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고통처럼 주님과의 호흡을,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어느 때는 몸이 피곤하다고, 어느 때는 그냥 뭐 어떻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때 그냥 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도장을 찍을 때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는 도장만 찍을 거다. 너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다. 너는 나하고 호흡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속았잖아요. 내가 도장을 찍었고 이 시간을 계속 꼬박꼬박 지켰고,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속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속고 있었던 거죠. 아니라면 빠진 거였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은 회개의 때다.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맥시멈 2년 동안은 계속 뻥뻥뻥 뉴스에 많이 터질 거라고 얘기했죠.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뉴스가 뻥뻥뻥 많이 터질 거예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 경제계에 있는 사람, 종교계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어떤 영역이든,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영역이든 교회든 다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그런 단체든 교회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뉴스에 뻥뻥뻥뻥 터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또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면서 그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교통사고 났네? 어머, 저 사람 졸았나 봐. 어머, 저 사람이 저래? 왜 저래? 라고 한눈 팔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사고 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나는 고속도로에서 초점 고정,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줄 잡고 말씀줄 잡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면 돼요. 여기는 계속 터질 거예요. 고속도로에는 계속 사고 날 거고, 계속 뉴스화 될 거고, 계속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같이 정죄하고 나도 같이 비판하고 그러면 나도 똑같은 결과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낱말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허용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움직이시지 않으셔요. 그들은 원래 그래요. 단지 그들은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지 그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셔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한탄하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을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때 이제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네 죄다 내 죄다 따질 것 없이 우리 민족의 죄고 우리 국가적인 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죄예요. 하나님 나라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죄 지으면서 이 기도하면 그 기도 안 올라가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까 오전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까 두렵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막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와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는 어린아이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그러면 잘 가실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기가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은혜 받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본인의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체질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섬겼었는데 정말 남의 설교 듣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아서 배가 불러서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다 내려놔야 돼요. 타이틀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거품이 다 빠져요. 거품이 다 빠지면 내 실상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어떤 목사님은 평신도보다 더 못한 사람 많아요. 태아보다도 더 못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뭐 때문에? 타이틀 때문에. 마음이 높아서.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타이틀이든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그냥 처음 배우는 마음처럼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은혜가 들어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지만 정말 무서워요. 저는 지옥에 갔던 누가 많대요. 목사님 많대요.
지옥에 갔더니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많대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통째로 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왔더니 목사님 반가워요. 여기 천국인가요? 아니야, 지옥이야.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라는 요거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목회자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나의 현주소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먼저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평신도들은 프로테지가 더 많아요. 천국 갈 확률이. 그런데 프로테지가 목사님이 천국 갈 확률이 더 적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역자가 프로테지가 더 적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이거 진짜 내려놔야지 마음이 가난해져요. 목사님이란 타이틀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쑥 올라와요. 뭐가? 교만한 마음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쑥 올라와요.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이 마이크병이 막 올라와요. 이게. 그런데 이거 타이틀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현주소가 다 드러나요.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나를 아심바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라는 여기에 한번 제가 서봤더니 이게 가르치기는 쉬운데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때 이 심판의 바람 불 때 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바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고 그냥 가르치기만 한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걸로 갈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순종한 것만 내가 설교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바람 가운데 나는 통과해야 되니까, 알곡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순종한 것만 설교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설교하고 싶은데 내가 실천을 못했어요. 그러면 양심껏 나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하고 별개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하고 별개의 말씀이니까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이거를 실천하겠다고 한 3주를 벼르다가 지금까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강의한 그냥 넘어간 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나 보다 이러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8페이지예요 8페이지를 벼르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그래서 이거를 깊이 있게 내가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벼르다가 또 넘어가고, 저번 주 한 2주인가 3주 전에는 내가 실천을 했네 이거를. 그래서 전하려고 딱 했는데 딴 거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그 십자가 그거 하는 바람에 원래는 이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넘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실천한 것만 내가 선포하리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내가 그걸로 실천한 것만 내가 설교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했더니 이 설교할 주제나
이게 얼마나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실천한 거, 먹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더 실천할 것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을 안 하면 못 전하니까, 그럼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막 목숨 걸고 또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목숨이라는 얘기 많이 걸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저는 목숨을 걸고 먼저 해요. 목숨을 담보로 딱 걸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요. 안 그러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난 죽었습니다, 주님께 내 목숨 드립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순종이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습관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해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기준으로 이 바람을 부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와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뻥뻥뻥 터질 수가 없어요. 차이는 이거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준으로 바람을 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의 차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차이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쭉정이처럼 지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쭉정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말만 한 거. 쭉정인 거예요. 이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타이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쭉정이가 많아요. 목회자가. 왜냐면 마음은 높지요. 마이크병 걸렸지요. 네. 그리고 말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돼요. 쭉정이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이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 아니니까 지옥 안 가겠지. 나는 목사님 아니니까 여기 상관없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누구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못다한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들은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그렇죠. 소화하고 전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들었는데 왔다가 가버렸나 봐? 이래버리면 안 되신 거예요. 그래, 쭉정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알곡이 되어야지. 알곡이. 알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경우는요, 이게 진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요, 정말 답답해요. 견딜 수 없을 정도 답답한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좀 한번 전체적인 큰 그림을 쫙 보여주시고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한 방울 똑 순종하면 한 방울 똑 순종하면 한 방울 똑 안 순종하면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것도 없어요. 꼭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내가 순종하면 한 퍼즐 주시고 두 퍼즐 주시고 세 퍼즐 주시고, 세 퍼즐 이상을 주시지 않아요. 한 두 퍼즐 정도, 한두 퍼즐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어떠냐, 한 퍼즐 딱 주시면 순종합니다. 그럼 다음 퍼즐을 주셔요. 또 순종합니다. 또 다음 퍼즐 주셔요. 순종합니다. 또 다음 퍼즐 주셔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사람 많아요. 저도 다 알려주셨으면 이 길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알려주셨으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세요. 다 알려주면 안 올 것 같으니까 한 퍼즐 딱, 한 퍼즐 딱, 한 퍼즐 딱.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이 참 다양하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런데 또 죄를 구원하러 오신다 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거를 다
너무 다 극과 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도 총리가 되어지는 모든 달과 별이 막 절하고, 그렇죠? 볕단이 막 절하고, 예, 이런 거를 딱 보여주고, 너는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 주셨는데, 노예로 팔려가거나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거나, 아니면 또 누명 써서 또 비참하게 감옥살이를 하거나,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거 가르쳐 주셨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딱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왕이 됐나 보다. 이제 블레셋 치웠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었나 보다 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죠. 22년 동안 막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꼭 부분적으로만 주세요. 다 알려주시면 자기 인생을 다 보고는 그대로 살라 그러면 아마 보고 기절할 것 같아요. 보고 기절하고 그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만 한 퍼즐 딱 주시고, 한 퍼즐 딱 주시고, 한 퍼즐 딱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영적 근력을 또 키우게끔 또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한 퍼즐 딱 주시고, 한 퍼즐 딱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은 내가 순종할 때 다음 퍼즐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순종하면 성령님께 더 민감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만, 불순종하면 성령님께 둔감해지고 죄에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육이 더 강해져요, 불순종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뒷장에 12페이지 보면요, 예언은 무엇에 의해 발전한다? 지금 계속 외쳤어요. 순종. 예언은 순종에 의해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 조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순종 안 했다, 다음 말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해주세요. 그럼 무슨 사인이에요?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다음 퍼즐을 주셔요. 순종 안 하면 안 주셔요. 계속 같은 말만 계속 주셔요. 같은 말만. 그러면 받는 사람도 답답하고 전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순종하고 다음 조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 모드로 가는 거예요. 순종 모드로. 그리고 예언은 잠정적이다. 예언의 과정에 대한 열쇠는 뭐다? 순종. 모르면 다 오늘은 다 순종이에요. 다 찍어보세요. 자, 예언에 대한 열쇠는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 결과를 보면 그냥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순종의 열매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떤 분이 이래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한 건지 내가 맹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결과물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열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더러운 것들이 암덩어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견디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처럼 더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거룩에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졌다 그러면 다른 음성 들은 거예요. 육의 소리, 사단의 소리, 자기 음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에 민감해져요. 민감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거룩한 영이 어디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그래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에 민감해져요. 예전에는 거룩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지었던 죄인데 이제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막 불편해, 어려워, 힘겨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거룩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에이 힘드니까 그냥 다시 옛날처럼 죄 지을래 하고 확 가면, 그러면 그 죄가 나를 떨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는 뒷걸음질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버텨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버텨야 돼요. 그 거룩의 빛 가운데 나를 조명하실 때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룩에 민감하게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려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딱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평강이 임하면서 이제 이거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하고 싸울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더 가요. 주님을 더 뜨겁게 알고 싶어져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져요. 더 사모함이 생겨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기도의 자리 가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가 않아져요. 기뻐져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내 안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렇게 임해요. 결과물이 이렇게 내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에 순종했는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에 순종했는지 결과물 보면 그냥 바로 알아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결과는 본인이 뭐하고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적으로 확 하지 않아요. 한약이 좋은 거니까 먹어야 돼 하고 입을 딱 벌려서 그냥 확 붓지 않잖아요. 그렇죠? 스스로가 먹게끔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선택 의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번, 6번 마저 할게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항상 뭐를 기준으로 보려 했어요. 그래서 그 회복 A에 나와 있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항상 나는 무슨 말씀을 한다? 축복의 말씀만 한다. 긍정적인 말. 그렇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말. 사랑의 열쇠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정적인 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건가 딱 보였어요. 근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해야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내가 둔감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가 훈련 가운데 좀 더 깊이 있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주님 이것을 전할까요? 왜 보여주시죠? 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하라고 보여주신 경우도 있지만 한 7, 80%는 그렇지 않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이유로 보여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묻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네. 어떤 경우는 제가 그냥 좀 날카롭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잖아요. 도와드리는데 묻지 않고 제가 확 하면 여러분들 아플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받는 입장에서 아프지만 전하는 저도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요.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고 그냥 툭 전하면 당사자도 아프고 저도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언제 전합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봐요. 그러면 먼저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저는 중보해요. 어떤 경우는 제가 2년, 3년 이렇게 중보할 때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중보를 했냐면 몇 년 했죠? 2년 했나요? 3년 했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얘기했는데 몇 년 중보했다고. 2년인가 3년인가 중보했어요. 제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2, 3년 동안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어렵게 전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먼저 중보 기도를 해.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하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정말 조심스럽게 전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직면을 시켜드리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고 잘 받아주세요. 제 이미지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거니?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정말 이렇게 쓴 약을 드려도 그걸 그냥 아멘하고 잘 이렇게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에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6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무엇을 묵과하지 않는다? 예,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예언 사역은 아까 부정적인 거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예언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좋은 거예요. 사명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는 그것을 먼저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넘어가 주시거나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가 콜링을 받았을 때 주님 저는 말을 못하고요. 말로 더듬니다. 이러면서 계속 거부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입술을 만들었으며 누가 했으며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받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모세가 그러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근데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정 목사님 마이크 잡고 돌아오세요. 자,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뼈뼈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 하려고? 죽이려 하신지라. 뭐 때문에? 예, 아들 할례 때문에. 아들 할례 문제 때문에. 아들 할례 문제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아들을 할례 가지고 툭 던졌어요. 그래서 남편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냥 당신은 비의 남편이라 하면서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자, 모세가 콜링 받기 전에는 할례 문제가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냥 죄가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첫 발걸음을 딱 내딛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이 죄가 허용이 돼야 안 돼요. 허용이 되지 않아요.
죄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 그냥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우린 그렇게 살고 알고 긴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고 두 마음 품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도 사랑했고, 근데 내가 알고 긴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축정이었어도 그거는 나도 속고 하나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집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으시면서 나의 현 주소를 직면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 너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거가 있다. 너 안에 더러운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자기 사랑이 있다. 자기 연민이 있다. 그리고 너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다. 너가 지금 현재 쭉쟁이 노릇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끔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직면하게끔 하실까요? 사명을, 자, 여기를 딱 통과하면 뭐 하는데 했어요? 콜링을 받고 사명을 받고라고 했잖아요.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준비 작업이었어요. 워밍업. 그냥 연단의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이 죄가 그냥 허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광야 시간이니까. 근데 이 광야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세 번째 바람이 부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하고 나서는 이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거룩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불법, 죄악이 허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가지고 음란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하겠다고 나는 결단을 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순종하겠다 했는데, 근데 뭐 하셨어요? 죽이려고 기다리신대요. 죽이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죽이려고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아니면 사명을 보내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하겠지요.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하겠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조건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초청을 하셨고 택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내 할 일 바빠요. 하나님도 좋지만 난 예복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못하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예복, 거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거룩은 어떤 걸 갖고 거룩이라 할까요?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두 마음을 품은 거는 음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 두 마음을 품은 거, 음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두 번째 사랑하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니까, 세 번째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두 마음 품었는데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거 못 버리겠어요 하는 거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이 못 버리는 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못 버리는 이거를 더 이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바벨론 음녀라고 있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두 번째로 요걸 사랑하면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 품은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사랑하면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못 버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이 죄를 더 사랑하는 거고, 이 악한 걸 더 사랑하는 거고, 이 바벨론 음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의 이 현실을 직면하게끔 이 바람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의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알곡이 되어져서 다음 단계에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쭉정이와 함께 날아갈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뻥뻥뻥뻥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맥시멈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남 비판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어디다 적용한다? 나. 예, 나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끔 이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얘가 거룩한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거룩한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 이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불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 불을 부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하는 시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누가? 내가.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가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요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거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할이지 내 역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귀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시즌에는 이거 붙잡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 민족을 우리 잠깐만 좀 회개 기도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 주님, 이 시즌 가운데는 다른 것보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도 꺼주시고요.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신 바 된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영이 필요하고요,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거룩한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